상처를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저마다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다 넘어져서 난 흉터가 있고, 무릎에 난 흉터, 혹은 요리를 하다가 손등에 대인 흉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뜨거운 국물을 엎질러서 무릎에 커다란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처음 다쳤을 때는 비명을 지를 만큼 아프고 피가 철철 흐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딱지가 않고 새살이 돋아나 결국에 딱딱한 흉터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들은 잊고 살아갑니다. 손으로 만져봐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나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흉터는 어떻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마음의 상처는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세월이라는 약이 다 해결해 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시 터져버리곤 합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혹은 그 사람과 닮은 누군가의 뒷모습 때문에 마치 어제 일처럼 가슴 한복판이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여기 도무지 아물 것 같지 않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한날 한시에 잃었습니다. 단순히 사고로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을에 사는 청년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총을 겨누었던 것입니다. 그 안재선이는 아들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었고 결국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은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누구인지 알고 버젓이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제정신으로 버티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로 밤을 지새우고 그놈을 내 손으로 처단을 해야 되겠다는 울분이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야 내 속이 시원하겠는데 저 청년을 죽이면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저 청년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일 것입니다. 저 영혼을 그대로 지옥으로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목사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결단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살인범을 용서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 직전에 안재선을 구명하며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총구를 가진 그 손을 붙잡고 자신의 집 안방으로 그 아들을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전율과 함께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목사님이니까 가능했겠지. 나는 절대로 못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 목사님이라고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아들의 빈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처절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내 소중한 것을 앗아가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두 명의 요셉을 만나려고 합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으나 마침내 그들을 가슴으로 품었던 성경 속의 요셉, 그리고 27년의 감옥 생활 끝에 자신을 학대했던 간수들을 친구로 삼았던 현대판 요셉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초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아파했고 똑같이 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상처의 감옥에서 해방시켰을까요? 상처를 사랑으로 바꾸는 그 이단 해석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피 흘리고 있는 그 상처를 오늘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고 여러분의 아픔이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요셉의 삶은 현대적인 언어로 가장 잘 번역해낸 인물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손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갓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룰 만큼의 긴 시간이고, 누군가에게 인생의 가장 빛나는 황금기 전체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만델라는 그 귀한 인생의 시간을 차가운 감옥 창살 안에서 보냈습니다. 1963년 40대의 혈기 왕성했던 청년 만델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이 70세의 노인이 되어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갇혔던 로벤섬 감옥의 생활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석회암 광산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무거운 망치를 들고 바위를 깨는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석회가루가 안개처럼 날리는 그곳에서 제대로 된 보호 장구도 없이 일하느라 그의 배는 하얗게 망가졌고, 강렬한 태양빛이 하얀 석회암에 반사되어서 그의 시력은 앞을 제대로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것처럼 더 비참한 것은 그가 한 인간으로서 철저히 부정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몸이 망가지는 고통보다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가족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식으로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 한번 올리지 못한 채 그는 감옥 구석 차가운 벽을 치며 통곡해야 했습니다.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청척병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자식을 가슴에 묻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델라는 장례식만에서만이라도 참석하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곡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백인 간수들의 조롱 섞인 거절뿐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 주제에 어디를 나가려고 하느냐라며 비웃는 그들 앞에서 그는 창살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를 감시하던 백인 간수들은 사사건건 그를 모욕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하며 그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끌어내려졌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갇혀있는 물질적인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누군가에 의해서 영혼이 난도질당하고 증오의 불길이 심장을 태워버리는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만델라였다면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사셨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복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라. 나에게 총을 켜누었던 놈들, 내 아들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하게 했던 놈들, 저 비웃던 저 간수놈들, 내가 권력을 잡으면 똑같이 갚아주겠다. 아니 몇 배로 되돌려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대갚아 주겠다는 도끼가 서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27년의 어둠은 그를 복수의 화신으로 만들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감옥문을 나설 때 전 세계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피비린내 나는 보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13년간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복수의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만델라 역시 27년간의 감옥문을 열고 나왔을 때 세상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를 학대했던 이들을 처단하는 대신에 그들을 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복수의 괴물로 변하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온 세상을 품는 사랑의 거인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토록 모진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관점의 전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상처를 나쁜 운명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대한 섭리로 다시 읽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의 핵심인 하나님의 관점, 즉 우리 인생의 비극을 찬란한 축복으로 다시 쓰는 위대한 해석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요셉과 만델라가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상처 위에도 동일한 해석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994년 5월 10일 전 세계의 시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로 향했습니다.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의 국왕과 수상들, 내노라 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기의 잔치였습니다. 그 화려하고 엄숙한 행사장 맨 앞줄 가장 명예로운 좌석인 VIP 좌석 기빈석 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자리는 분명 만델라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투쟁 동지들의 자리일 거야. 혹은 만델라를 지원한 거물급 정치인의 자리겠지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만델라 대통령의 안내를 받으며 3명의 남자가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가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 인사도 아니었고 화려한 훈장을 단 장성들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고 오히려 어딘가 주눅들어 보이는 백인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행사장은 찬물을 끼얹는 듯 정적이 흘렀고 이내 전 세계는 거대한 충격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만델라를 27년 동안 가두고 학대했던 로빈선 감옥의 백인 간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 만델라에게 흙먼지 날리는 광산에서 망치질을 시키고 화장실 청소를 시키며 짐승처럼 다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델라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아들이 사고로 죽어 장례식에 보내달라고 울부짖었을 때 테러리스트 주제에 어디를 가느냐며 비웃고 조롱했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만델라는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들은 한낱 힘없는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만델라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들은 당장 감옥에 쳐 넣어질 수도 있었고 아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간수들은 진식장에 걸어 들어오며 얼마나 떨었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복수가 시작되겠구나 라며 공포에 질려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단상에 선 만델라 대통령은 그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을 학대했던 그 거칠고 투박한 간수들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환대의 손길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7년의 원한을 씻어내는 강물이었고 인간의 본능인 복수심을 누르고 피어난 초월적인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만델라는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들을 친구로 초청함으로써
복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형들을 마주했을 때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파나오 요셉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권력의 힘으로 상대를 짓밟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나를 짓밟았던 원수를 VIP석에 앉히고 그들의 손을 잡는 것은 오직 하나님 관점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전 세계는 그날 한 명의 대통령을 본 것이 아니라 상처를 사랑으로 승화시킨 한 명의 거인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원수를 어디에 앉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감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VIP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멈춰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기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라며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태생적으로 인격이 훌륭했을까요? 아니면 성인 군자라서 화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학적 해석의 힘이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난 그 극적인 순간에 던진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며 형들의 악행을 주어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주어로 인생의 문장을 다시 씁니다.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개별적인 조각으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에서 요셉은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형들은 분명 악의를 가지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것은 형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의를 죄로 삼아서 생명 구원이라는 선한 결과를 빚어내셨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형들의 배신이라는 사건 자체에만 매몰되었다면 그는 평생 피해자의 의식에 갇혀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악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냈습니다.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질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보내는 수레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억울함이라는 관점만으로 보게 되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영원히 죽여 마땅한 원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재해석하게 되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이치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나를 망가뜨리려 했던 파괴자가 아니라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신 영적 조각칼이 됩니다. 만델라에게 간수들은 자신을 짐승처럼 다룬 악당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용서와 화해라는 거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단련시킨 거친 망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통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발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내가 아팠던 이유는 나를 통해 살려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 그 해석이 들어올 때 증오는 비로소 사명으로 승화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져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요셉도 인간에게 형들을 보았을 때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상처의 기억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요동치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을 더 크게 해석했습니다.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비극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도권자는 누구입니까? 피해자가 주도하게 되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졌다 생각하고, 신앙인이 주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셨고 이제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건은 똑같습니다. 배신당했고 갇혔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달라지면 인생의 결과값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주어를 그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상처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의 긴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어 감옥문을 나서던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환호하고 전 세계의 카메라가 그를 비추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는 대신에 자기 내면을 향해서 아주 차갑고도 엄중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훗날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감옥문을 지나 자유를 향하여 걸어갈 때 만약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을 그대로 둔 채 나왔다면 나는 몸은 나왔을지 몰라도 영혼은 여전히 그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지금 거룩한 예배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혹시 10년 전, 아니 20년 전 나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던 그 차가운 거실 한복판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던 그 비참한 골목길에 지금도 홀로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몸은 세월을 따라 흘러와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여전히 그 상처의 자리에 밧줄로 묶여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나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움을 상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인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동안 정작 그 사람은 발 뻗고 잘 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며 인생을 해석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찬란한 햇살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단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느라 정작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늘의 자유를 통째로 반납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형들이 나를 팔았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했지라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는 금으로 만든 옷을 입고 화려한 궁궐에 살았을지언정 그의 영혼은 여전히 지하 감옥의 죄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창살을 부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통해서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나온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선포가 터져 나오는 순간 요셉은 비로소 13년의 쇠사슬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자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망령이 여러분의 오늘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준비해 두신 아름다운 미래까지 망치지 마십시오. 미움이라는 감옥의 열쇠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는 그 낡은 밧줄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27년에 만델라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13년에 요셉을 해방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는 상처의 감옥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가장 먼저 자유를 얻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를 올가맨 모든 상처와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당장 오늘부터 그 원수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불가능한 요구를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잘 압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갑자기 천사처럼 보이고 미움이 눈녹독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전히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TV에서 비롯한 상황만 봐도 우라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마술이 아닙니다. 용서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 마음의 해석을 고쳐쓰는 지루하고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 쥐어짜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또 다른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대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해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페이지에는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혹은 세상의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망했다. 그 배신이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 펜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빌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힘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사건 뒤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믿고 싶습니다. 내 눈에는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섭리임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해석의 주도권을 넘겨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의 행동에만 머물러 있던 시선을 거두어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신당했던 그 자리, 억울하게 눈물 흘렸던 그 지하 감옥 같은 시간들,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셉 애굽의 종리가 되어서 형들을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아픔을 재로 삼아서 누군가를 살릴 위대한 사명을 빚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한 가해자로부터 내 인생의 편집권을 회수해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선포하는 승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주님,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의 눈을 제게 빌려 주십시오. 이 상처를 하나님의 언어로 다시 읽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해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상처는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시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치유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매일 아침 주님, 오늘도 제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요셉과 넬슨 만델라라는 두 거인의 삶을 통과하여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남들보다 상처가 적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깊은 배신을 당했고 누구보다 억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특별했던 유일한 이유는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전혀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남들보다 고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의 황금기를 차가운 감옥에서 보냈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지켜보지도 못했습니다. 더 큰 사랑과 포용을 배웠고 그것으로 한 나라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피해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은 얼룩졌고 너는 평생 그 아픔을 안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요셉의 입술을 빌려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아니야,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그 어둠은 누군가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라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선포해 봅시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이 문장을 새기십시오. 나는 상처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다시 쓰는 해석자입니다. 이 선포는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작가가 되어서 상처를 기록하면 그 문장은 비극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펜을 잡으시면 그 문장은 영광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처의 페이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학대했던 간수를 VIP 자리에 앉혔던 만델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상처의 페이지 위에 여러분의 원망 섞인 볼펜 대신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연필로 새로운 문장을 적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무너진 관계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다르게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가두었던 감옥문은 활짝 열릴 것이며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진정한 자유와 진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지도자로 그리고 위대한 인생의 해석자로 살아갈 여러분의 복된 한 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지도자로 그리고 위대한 인생의